모두 안녕하신가요? 날씨가 며칠 좀 추웠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늘 한 해가 다 될 무렵쯤 우리는 또 한 해를 이렇게 잘 살았는지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또 한번 다짐해보고 그러지요. 그러기를 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복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반복해서 좋은 그런 세상을 꿈을 꿨습니다. 또 그런 세상만 꿈꾼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좋은 사람은 아직 못된 것 같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만큼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되었는가? 그것도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꿔왔던, 제가 꿈꿔왔던 그런 좋은 세상, 또 바른 세상, 그런 세상이 되려면 우선 저 자신부터 어때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느 누가 바른 세상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선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눈앞에 딱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세상, 좋은 세상, 바른 세상,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세상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내 손바닥 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바른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바로 현실 직시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늘 정의를 외치고 또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관음제일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러한 법과 계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계 또 8관제계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또 지켜야 될 10중계
10중계뿐일까요? 비구스님들한테는 250개,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348개, 삼위삼인이한테는 10개. 가지수가 다양하고 적게는 5개에서부터 348개에 이르기까지 가지수도 차이가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율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는 우선 법이라는 말에 또 율이라는 말에 일단은 경계를 합니다. 조심스러워하지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과 율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주 부처님의 친절이 묻어나는, 부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을 바라셨는지 또 원하셨는지 그 법과 율을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0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습니다. 각 나라의 국가의 그 나라법도 결국은 국민의 어때요?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평온을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신 것이죠.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법이 만들어질 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법이 그렇게 악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걸 악법이라 하고 법의 남용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러나 법의 시작은 모두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법과 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평온함을 위해서. 세 번째는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가까이는 우선 내 자신에게 이익이 없겠지요. 내 자신에게 평온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이익이 없을까요? 자기 자신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남을 손해보게 하고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남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지요. 네 번째는 바르게 살고 계시는 분, 바른 삶을,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편하고 더 이익되고 또 더욱더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배웠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나는 못하고 있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나도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죠.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생의 이 삶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위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 이익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편안함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하고 있다면 어때요? 지금 이 순간순간의 그 위험이 비록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지혜가 분명 생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 있을지 모르는 그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신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업의 결과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업을 짓고 결국에는 그 결과의 과보로 그 업을 받는 이 또한 내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가 지은, 내가 행동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죠.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업을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죠. 멀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확하고 사실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내생의 위험까지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신뢰가 없는 게 아니죠. 뭔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믿고 싶었던 세상에서 믿지 못할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여러 번 믿음을 실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때요?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믿게 하고 세상이 내 자신을 믿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내 자신을 누가 믿도록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어때요? 가장 빠른 길이겠죠. 이미 여러분들이나 저나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바라지 않아도 큰 영험이 있는 분의 말씀이 아니어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분명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한 말씀을 하셨지 영험적 말씀을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제가 왜 젊음을 송두리째 보내면서까지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말씀을 따르고 이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겠습니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이고 진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 온 몸을 던져서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신뢰가 가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을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늘 매일같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24시간 내내 올바른 생각만 하고 올바른 말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간혹 자주일지도 몰라요. 한눈도 팔고 다른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어때요? 마음에 걸려하죠. 바른 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
생각을 할 때 양심의 잘못됨을 안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이해졌다가도 어때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안 놓치려고, 부여잡고 안 놓치려고 예를 써보는 거죠. 예. 늘 그러고 있습니다. 또 8번째는 이미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믿음이 더욱더 증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셨다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입지가 분명하고 반듯한 사람을 볼 때는 어때요? 그런 사람은 정말 따라해보고 싶잖아요. 존경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더욱더 그런 모습이 우리 곁에 오래오래 좀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감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약한 내 자신도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어때요? 아, 나도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깨달음이 있다고 말이죠. 아, 나도 저것은 나도 배워야 돼. 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런 분 옆에서는 내가 오래 있어야지. 나도 좀 따라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9번째는 바른 법이, 이 세상에 바른 법이 오래오래 머물도록 바른 사람들이, 바른 법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은 더욱더 오래도록 머물러야 될 것이고 바른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서 이 세상이 바른 법으로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셨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꿈꾸던 세상이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세상, 정의롭고 평등하고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부처님 법 가운데 다 들어있더라고 말이죠. 열 번째는 법과 율을 더욱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 자신도 모르게 직업에는 기와 귀함과 천함이 있음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세상을 바랐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내 자신의 속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귀함과 천함이 물들어 있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저 사람은 전생에 업 때문에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말을 무심코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어떤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업에는 휘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고용주라고 해서 고용인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라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떳떳하셔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계급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계급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단체, 어떤 관계에서 보다 더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계급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관계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계급이 존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떳떳이 하고, 그래야만, 요즘 겪잖아요. 굳은 일은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굳은 일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져다 주는 편안함은 모두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 굳은 일을 굳어서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때? 우리 모두가 편안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 그들에 대해서, 굳은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은 업이 그것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내 개인의 일이기도 하고요. 이 추위에도 밖에서 애를 쓰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지요. 우리가 따뜻하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반대적 환경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실 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두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되새기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성취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정말 손에 물이 마르지 않을 하루 종일 손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손에 쥐가 나도록, 또 옷에 더러운 것을 묻혀가면서까지 애쓰시는 그러한 분들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대하지 말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고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어때요? 2022년도에는 되풀이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야 될 것은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일에, 모두의 편안함을 위한 일에, 그럼 반복해서 좋은 일이죠.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때요? 우리가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죠. 계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차선과도 같고 신호등과도 같고, 여러분, 우리는 차선이 없었던 시절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신호등이 없었던 시절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복잡했잖아요. 차와 차가, 또 수레와 수레가, 리어카와 리어카가, 자전거와 자전거가 신호 없이, 차선 없이 막 다니던 시절을 여러분들 몇십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40, 50년 전을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그 시절에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생기고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때요? 차선이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고 그걸 단속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손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를 불안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모두의 이익과 모두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늘 선을 잘 지키고 또 신호를 잘 지키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선을 넘는 일이 있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금방 선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때요? 파란불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예, 저 역시도 절감합니다. 늘 빨간불만 아니라는 게, 내 인생에 빨간불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요. 파란불도 곧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법과 율이에요. 새해에는 선을 잘 지키는, 신호를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 행복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합장을 좀 해주실랍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삶의 조건입니다.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지 않는 것, 지혜로운 이와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처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계율을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과 아내를 돌보고 바른 생업에 종사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악업을 하지 않고 악업을 멀리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가르침에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공손하고 겸손하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적절한 때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욕하고 고분고분하고 출가자를 뵙고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고 청정하게 살고 고집멸도인 사성제를 꿰뚫어 알고 열반을 얻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이 없고 허물 없고 안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천하는 이는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고 어디서든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으뜸가는 행복이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두에게 법과 율에 대해서 방일하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부처님의 말씀,
늘 머릿속에 새겨서 반일하지 마시고 또 늘 알아차림을 갖추시고 계율을 늘 잘 지키시고 사유를 늘 안죽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십시오. 이 법과 율에서 반일하지 않고 머무는 이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볼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것이 반복될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